출신인데 정말 후배들을 잘 챙기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정말 양반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고참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양반 도시다 하는 걸 제가 알고 늘 전주에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도착해서 목사님 사모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목회에만 전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빨리 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이 정도는 나가는데 저 높은 곳 무슨 군대도 아니고 근데 저는 평소에 늘 찬양은 좀 빠른 템포로 하면 좋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빨리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찬양, 성가대 찬양이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이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오늘 사회하신 정용일 장로님의 기도도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려고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를 28년 이제 했습니다. 29년째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선교를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뭐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사람이 사는데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힘들지만은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결과도 달라지고 또 행복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기쁨을 주셨고 즐거움을 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에 대해서 오늘 잠깐 영상 PPT를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PPT 제가 선교지 나갈 때 모습입니다. 처음 선교지에 우리 아이 한 돌 지나고 또 하나는 3돌 지나고 이렇게 선교지에 갔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꽤 괜찮았는데 지금은 엉망입니다. 제 얼굴이 그때는 젊었었고 33살 때 만으로 나갔고 또 넘기시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 스티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일 안 한다고 도망을 왔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고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아주 건강한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뭐 지금 한 450명 정도 이렇게 회집한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저분이 이제 저를 안 만났으면은 돈 벌려고 막 이렇게 NGO 단체에서 일했는데 만나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변화시키고 지금 굉장한 인물로 이렇게 쓰고 넘기시고 저 교회에 지금 새로 지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저분 한 6년 후에 저분에게 맡겼고 한 200명, 150명 될 때 이렇게 맡겼는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배로 작년에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400명,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증축을 했어요. 넘기시고 저 예배 증축하기 전에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보다가 한 배 사이즈로 증축을 했습니다. 2부 예배로 1부, 2부 드렸는데 지금 이제 2부 예배 모습이에요. 저 할머니는 아주 좀 독특한 할머니입니다. 저는 뭐 제가 처음 봤어요. 저분은 귀신이 눈에 보인대요. 여러분 혹시 저든 경지에 이런 분 계십니까? 귀신이 막 있는. 저분은 태국 분입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사지만은 태국에서 미얀마 이주자들, 노동자, 난민들을 한 16년간 사역했는데 저분이 사는 마을에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 조그마한 그 야산 같은 그런 그 산이 나무가 많은 곳이었는데 그 장소에 저 할머니 눈에 날마다 귀신이 바글박작박작 귀신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가 그 땅을 사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난부터는 귀신이 안 보인대요. 귀신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대요. 예수님이 그 예배당 건축하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호하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분인데 귀신을 섬기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더 세구나. 귀신 물리치고 예수님이 다니니까. 그래서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개척할 때 큰 도움을 주셔서 태국에서 마을에서도 힘이 있는 분이고 그래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넘기시고요. 저분은 이제 미얀마에서 병이 걸려서 태국으로 치료차 왔습니다. 미얀마가 의료가 아주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그 나라고 가난한 나라 세계 6대 빈곤국가에 속하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병명도 모르고 자꾸 다리는 썩어져 들어가고, 그래서 국경만 넘으면은 요거 조그마한 다리만 하나 지나면은 태국이고, 태국은 좀 선진국입니다. 그래 왔는데 말이 안 통하고 또 미얀마 사람이니까 제대로 잘 돌보질 않았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다리가 자꾸 점점점 썩어 들어가고 힘들고 할 때에 저희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저분을 기독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해줬어요. 저 불교인인데 교인들이 아침에도 밥을 갖다 주고 저녁에도 일 마치고 와서 또 밥에서 갖다 주고, 또 제가 이제 그 선교사지만은 저분이 병원비를 낼 형편이 못 됐어요.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아이들 학비를 1년치 학비 2명 1년치 학비를 학교에 내야 되는데 제가 내줬어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선교사가 또 선교하는데 필요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러면 1년을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들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병원비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인데 지금은 다 결혼해가지고 하나는 사모가 됐고 하나는 목회자 사모고 하나는 지금 저기 기독교 대안학교에 신학을 졸업하고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 자매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불교 신자가 야, 기독교가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해가지고 불교 신자가 저희 교회에 직접 찾아왔어요.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 예수는 그냥 자기 믿으면 되는데 믿게 해달라. 교회 좀 와도 되느냐 이 말인데,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굉장한 성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넘기시고 이제 저 친구는 미얀마가 정말 어렵잖아요. 3살 때인가 어릴 때에 부모가 이렇게 헤어지고 이제 가버렸죠. 할머니 손에 어린아이가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태국에 돈 벌러 간다 하니까 따라왔어요. 돈 벌러 따라왔는데 저희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 오는데 한 자전거 타고 2시간, 가는데 2시간, 4시간 자전거 타고 교회 왔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네가 이렇게 일부 예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일부 예배도 참석하고 2부 예배 참석해. 그걸 한 번만 해라 하니까 아니래. 자기는 너무 예배가 좋다. 이때까지 한 번도 자기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엄마 사랑, 아버지 사랑도 받아보죠. 교회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교인들이 막 밥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서 1부, 2부 참석하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해질 때까지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계속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런 청년입니다. 지금은 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빨리 해서. 제가 이제 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태국에서 팀으로 했습니다. 우리 팀 선교지에서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 6가정이 팀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사역을 팀으로 하다 보니까 힘이 있잖아요. 6가정이 선교사 6가정이면은 사모님까지 하면은 12명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부를 만들어서 12가정이 오신 합동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막 교회 개척을 1년에 막 3개씩 이렇게 했어요.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6가정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주 같으면 동쪽에도 개척하고 서쪽에도 개척하고 북쪽에도 개척하고 동시에 막 1년에 한 3개씩 어떤 때는 1년에 5개씩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니까 한 16년, 15년 이렇게 하니까 한 60, 70개 되더라고요. 교회가. 60, 70개 정도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태국에는 미얀마 사람이 사는 도시는 더 이상 개척할 곳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얀마를 갔습니다. 원래 제가 미얀마 파송 받았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미얀마 아이들은 축구를 좋아해요. 밥만 먹으면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장을 만들어가지고 풋살장을 지금은 이제 완전 축구장 큰 풋살장을 만들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뭐 저기 이제 맨발로 하는 아이들은 동네 아이들이고 축구하시는 애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숙사에 그 아들하고 어려운 아이들 기숙사 지낸 아이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넘기시고 저기 이제 미얀마 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한 16년 정도 하고 교회가 한 70개 정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더 이상 개척할 곳이 없어요. 제 마음에 편안하고 고생해가지고 한 70개 됐는데 더 이상 교회 개척할 곳이 없으니까 주중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주일날에 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뭐 기도회 수요일 있고 금요일 날이 있는데 너무 좀 허전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는 뭐 일이 없으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개척하러 다니고 힘들어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즐거웠는데 너무 이제 다 개척이 돼버리고 현지인 목사들이 다 있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미얀마로 다시 들어가라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미얀마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저희 동네에 자리를 딱 잡자마자 한 할머니가 제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미얀마도 한 기독교가 몇 프로 되니까 그중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에 있는 산족들, 소수부족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 집에 손주들,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할머니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왔으니까 예배 좀 드리달라고. 제가 갔죠.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데 전부 불교 신자잖아요. 불교 신자인데 제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불교 신자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진화한다고, 발전한다고 이렇게 믿는데 세상에 우연히 생기는 게 어디 있냐고 제가 설교하면서 앉혀놓고 세상에 우연히 생긴 거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내한테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가. 우연히 생긴 게 있으면 하나라도 가져와 봐라. 우연히 여기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부모 없이 우연히. 우연히 볼펜 하나 생긴 게 있으면 가져와 봐라. 너가 만들지 않고. 그럼 못 가져오는 거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우주와 나무와 자연 우연히 생겼다고 이걸 믿느냐? 누가 만들지 않고 저절로 이렇게 생겼느냐? 그럼 말을 못해요. 웃기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헷갈리는 거죠. 자기는 우연히 생겼다.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음날 주일 이제 가까우잖아요. 수요일날 예배드렸는데 주일날 되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이제 그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집에서 예배드리려 하니까 그 집이 예배 처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 식구들하고 대부분 자기 식구들이고 이제 교인 몇 명이 또 이렇게 오고 아픈 사람들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쉬려면 태국에서 뭐 태국에 먹을 것도 많고 살기 좋아요. 태국 치앙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자꾸 미얀마에 어떤 도전을 주시고 그래서 가가지고 2년 만에 7개 교회를 또 개척을 하고 저 교회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개척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라워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실 때에 순종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닫아요. 못 들은 척하고 그 도전을 주면 그냥 순종하고 막 섬겨야 되는데 모르는 척하고 막 못 들은 척하고 잘 안 들리네 하고 내 생각인가 하고 순종하니까 제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이 선교지에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넘기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저 이제 처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모습이고 넘기십니다. 조금 저렇게 조금 부흥됐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넓은 집을 빌려가지고 교회 예배당 건축을 아직까지 할 때는 안 됐고 그래서 빌려서 예배 드리다가 넘기십니다. 저렇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2층에 이제 사택 교육자 사택하고 밑에 한 100명, 200명, 150, 1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넘기십니다. 저기 그 제 옆에 있는 요 자매하고 엄마인데 제가 전도를 했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 내가 바빠서 못 믿습니다. 그럼 언제 안 바쁩니까? 하니까 5년 되면 안 바쁘대. 5년 지나면 안 바쁘대. 5년 후에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5년 후에 믿는 거 좋은데 5년 후에 우리 자매님이 살아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서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태국에서 건축을 하는데 그 샨족이라고 한 청년이 한 10명 정도가 샨족이 건축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제 일을 마치고 5시 되면 딱 무조건 나와요. 태국은 일하다가 5시 되면은 세면 이렇게 막 하다가도 나와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세면 이거 해놓은 거는 다 써야 되잖아요. 얘들은 5시 되면 무조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 버리더라도 못쓰는 한이 있어도 이거 그냥 이제 그래 어쨌든 5시 딱 놓고 자기들이 이제 삼겹살을 파티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여자친구가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오토바이 타고 가서 여자친구 내려올 테니까 너희들 굽고 있어라. 그리고 나갔는데 5분 정도면 갔다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받고 길 가던 사람이 이 전화의 주인공은 죽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얼마 안 돼서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나는 나가서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여기서 여자친구 기분도 좋게 하고 같이 맛있게 먹을 거라 생각하고 나갔는데 못 들어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주머니 어떻게 아주머니가 내일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고 5년 후에 믿는다고 하느냐고. 이 청년 봐라. 자기는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못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충격을 받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고 세례받고 이제 그날 사진 찍은 거 넘기시고 그럼 이제 사역한 그 팀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 팀들입니다. 같이 또 제자 양육 해가지고 목사 안수도 주고 넘기겠습니다. 저기 신학교도 있고 저건 신학교입니다. 넘기시고 이제 교회
아까 그 교회 새로 증축했던 교회인데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저기 외국인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워낙 이 미얀마 사역으로는 이름이 좀 나 있으니까 미얀마 선교하려는 외국 그 선교사들은 전부 우리 교회 와서 언어도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배우는 거죠. 그 저기 캐나다 자매하고 미국 자매도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부엌에서 봉사도 하고 하다가 미얀마 선교로 갔어요. 제가 미얀마 가니까 거기서 또 만났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스님도 저희 교회에 가끔씩 예배 드리러 옵니다. 제가 설교하면 스님도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근데 이제 스님은 특징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는 우리 다 일어서서 합니다. 다 일어서서 하잖아요. 저 보면 스님은 절대 일어서지 않습니다. 스님은 다 앉아가지고 일어서라 해도 안 일어서. 자, 넘기시고. 저기는 이제 또 치앙라이라고 치앙마이에서 한 3시간 가면은 골든 트라이앵글 그 국경 쪽에 교회인데 저기도 한 150명 되는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너무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한 400~500명 앉는 교회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어요. 미얀마 청년들이 태국에 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저기 부모하고 아이 혼자 있는 데는 저 아이는 제가 처음 개척을 하니까 개척을 이제 치앙마이에서 하고 치앙라이 2번째 했는데 수요 예배 여기는 수요 예배만 가서 설교해요. 뭐 목회자가 그때 이제 없었어. 그래가지고 설교하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한 3 부부가 오더니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결혼한 지가 몇 년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아이고,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기도해가 아이 뭐 생기고 그런 적도 없고 기도 안수기도 해본 적도 없고 고신해서 자라가지고 근데 막 애기 못 낳는다고 새 가정이 기도해달라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골치 아프고요. 근데 기도회가 생기면 진짜 이거는 막 교회 부흥하는데 만약에 안 생기면은 이 선교사도 거의 뭐 효염이 없네 이래 되잖아요. 영험이 없다 이래. 그래서 제가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초신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듣습니다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3 부부가 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불임이었는데 다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한 그 해에 아이를 가져가지고 저 3 부부인데 지금 제가 교회 저만큼 갔을 그날은 이제 제 아이만 와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벌써 20몇 년 돼가 청년이 돼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기도를 잘 들으셔요. 만약에 선교지처럼 한국에서도 그래 들으면은 제가 지금 굉장히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한국은 또 한국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 그 방법을 안 하고 선교지는 막 급하시니까 그래 하시죠. 넘기시겠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 주신 것들입니다. 넘기시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회들 이제 축구장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다 처음에는 예배당 없었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30명 모이고 40명 되면 또 예배당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겠습니다. 계속 넘기면 됩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교회가 없는 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 한 7,000명 이상이 주일날 되면은 예배를 합니다. 저기 이제 태국, 미얀마 2 나라입니다. 저기 이제 다 표시는 안 됐는데 저런 지역들에게 이제 저희 팀 그레이스 선교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꺼도 됩니다. 기도 제목이시고 넘기시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한 100개 정도 교회를 우리 팀이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긴 하지만은 다 영수들 교회 이제 그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또 다른 데 교회 개척하고 가고 저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직접 거기서 막 한 교회에서 오래 하지 않고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서 현지인 사역자가 한 3년 되면은 할만하면 또 다른 데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저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일찍부터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고등학교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거창고등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새벽 기도 나갔어요. 그 하루에 4시간 자면서 하루에 4시간 자면서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1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고3 때 1시간. 지금 한 5시간하고 비슷해요. 사실. 같이 치고 하루 4시간 자면서 얼굴 떠가지고 막 공부한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뭘 할까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는 너보다가 못한 데 가서 사람들을 섬겨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 저보다가 좀 못한데 너의 도움이 필요한데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섬겨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선교지로 가게 되었고 28년째 지금 사역하면서 많은 재정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청년들을 결혼시켰고 돈이 없어서 신학 공부를 못한 사람들을 신학을 공부하게 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일에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2가지 질문을 합니다.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먼저 묻습니다. 부활하신 그분, 내가 핍박했던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핍박했었는데 주님, 그러면은 이단이 아니면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핍박했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기절할 노릇이죠. 자기가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체포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자기가 열심은 있었는데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의 또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What shall I do? 제가 뭘 할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절반을 떼어서 그 당시에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줬고 자기가 혹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는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선교를 처음에 한 4년을 하고 그때는 4년이 한 텀을 마치고 다시 미얀마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비자가 안 됐어요. 지금 또 미얀마가 내전이 있어가 또 비자가 또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그때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태국으로 옮기겠습니다. 태국으로 옮겨서 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태국의 미얀마 난민들, 이주자들이 한 250만에서 300만 명,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300만 명이면 얼마나 큰 도시, 뭐 전주 몇 개 정도 도시 아닙니까? 그 인구가. 그런 인구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치앙마이 한인교회에 어려움이 좀 생겨가지고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갈 곳이 없게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팀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미얀마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내가 아이들 좀 주일날 섬기겠다. 주중에는 미얀마 사역하고 그래서 섬기고 있는데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낯선 사람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서울에서 큰 회사를 하는 회장님인데 골프 치러 겨울에 치앙마이 골프 치러 오셨는데 그래서 왔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친구가 여기 데려다 줬습니다. 친구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식사 시간이니까 빨리 친구 데리고 오라. 그렇지 친구 왔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치앙마이에 절을 개척하러 오십니다. 절을 개척하러 이분은 이제 군에서 군종 법사를 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법사할 때에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유명한 이제 그 법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거냐고 다음 주도 자기가 데려갔으면 이분을 친구는 예수 믿으니까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는 오면은 밑에 있지 말고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려요. 뒤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아무리 법사라도 절을 개척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 알고 해야 더 훌륭하게 되니까 뒤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또 착해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법사가 오는 걸 아니까 준비를 잘 은혜에 대해서 그 불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불교는 내 스스로 회탈해야 되고 내 스스로 그 경지에 올라야 되거든요. 회탈해야 되고 이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해서 구원받을 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다 압니다. 내가 구원 얻을 만큼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법사도 알죠.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로 예수 구원받는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의로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막 제가 설교를 했더니 막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주는 왔는데 중간에 앉았어요. 내가 제일 뒤에 앉았는데 다음에는 자기 발로가 중간에 앉았어요. 그때가 이분이 다음에 또 오는데 알고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천국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 다음 주에 어디에 앉았을까요? 맨 앞에 앉았어요. 지금 목사님 한 이 자리에다. 그러면서 막 듣더니만 한 달 정도 딱 오고 나서 저한테 고백을 해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 안 왔으면 그 주에 제가 이 교회에 온 그 다음 주에 절을 개척하려고 시작을 다 하고 한국에서 모든 물품을 다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거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든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요? 질문하고 그분이 태국에 그 산에 가면 소수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만났어요. 우리 요새 뭐하고 삽니까? 하니까 산에 어린이들 전도하러 다닙니다. 산에 어린이들에게 소수 부족 전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전주에도 많은 사람이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다 구원을 주고도 남을 만큼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부족해서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묻겠다. 에스겔서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